일어나 기도원을 세우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창립 14주년에 이르러 전국과 해외에 12개 기도원을 비롯해 47개의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접과 표적의 전으로 삼아왔습니다. 특별히 김계화 원장에게 내린 신유 은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자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돌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전을 통해 고침받은 자들의 기적의 순간과 생활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ght.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your name is light.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ght.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에 자식을 안고 온 엄마로서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살고 있는 이은혜. 세상에 태어난 지 15일이나 됐을까. 이마에 조그마한 반점이 생기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피부병 전문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성 피부병.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병원에선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19세가 되면 자체 내성이 생겨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동안 이 병을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아팠을 때는 심하게 보쳤었고 또 피부병은 특별히 많이 긁잖아요. 막 긁으니까 한번 이렇게 아이가 긁기 시작하면요, 이게 살이 막 파여갖고 피가 줄줄줄줄 거기서 흐르고 있어도 긁고 있어요. 피가 그럴 때 정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내 살을 긁어줄 수도 없고 너무 그런 기간이 한 1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의 너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떤 때는 부모들의 생각으로 차라리 하늘나라를 갔으면은 아이가 저렇게 고통은 받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생각도 들 때가 있었는데 얼굴의 형체마저 알아보기 힘든 피부병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3개월 만에 이렇듯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와 같은 시기에 같은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기도원을 찾아왔던 서연이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이 발생하여 어렵게 서울대 병원까지 찾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가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이의 피부병은 전신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쉴 사이 없이 울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기로운을 찾은 지 8개월. 이렇듯 서연이의 완전한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에게 질병에 대한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이었습니다. 엄마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지게 너무나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었을 때는 우리 애기가 거기서 한 8개월 사랑의 집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서 8개월 됐을 때 깨끗이 나았고요. 거기서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안수받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건 약을 쓴 것도 아니었고 단지 원장님한테 안수만 받았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깨끗이 고쳐졌어요. 정말 약으로 고쳐졌다면은 정말 저희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안 들 텐데 너무나 신기했고 거기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믿게 되었고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뇌를 쪼개어 수술하였으나 치료 불가능. 그러나 오늘 시간 이 어린 생명의 호련한 빛이 비치며 너희가 믿느냐 주가 만지시면 내가 나설 줄 믿나이다. 주가 만지시면 이 어린 생명이 나설 줄 믿나이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음성을 말씀인 줄 들을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호련히 한 빛이 비추니 데리고 나오라. 듣게 하십니다. 2시 예배 중 하나님께서는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윤미를 강대성에 불러 세우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어린 아이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아이야 아멘하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애민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사랑하는 어린 생명이 오늘부터 주님 시력이 온전케 하옵소서. 1991년 11월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다니던 윤미의 몸에 말을 하는데 입이 뒤틀리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고려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일주일 후 수술했지만 다시 재발할 뿐이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뇌종양으로 인하여서 다리에 힘이 없는 두 다리에 새 힘을 주시며 아이야 올라가서 방사선 치료로 주여.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나사렛 예수 귀와 눈이 멀고 그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생명의 은혜를 내리시며 이 시간 이후 저 아이의 통증이 사라지리니 너희는 믿나이다. 아이야 뛰어.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아이야 뛰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오늘 다리에 힘을 주어 걸음조차 이제는 걸을 수 걸게도 없었던 하시고 윤미는 성령 뛰게도 스스로 하시는 다리에 힘이 가며 네, 정말. 이처럼 뛸 수 있었고 머리에 8개월 만에 완치되어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게 혼자 부엌에 그런 욕을 당하고서는 들어와가지고 저 부엌에 혼자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더니 엄마 나 하늘나라 가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해놓은 일 없이 어떻게 하늘을 네가 그렇게 쉽게 가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해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그때 가는 거지 네가 해놓은 것도 없이 엄마보다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달랬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윤비가 엄마 하늘나라 갈 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놓고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가야 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달래곤 했어요. 근데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입원을 사랑의 집에 입원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완전히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뭐 누가 빡빡머리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윤미가 그냥 그곳에 가더니 모자를 훌쩍 벗어서 버리더라고요. 모자를 벗어서 버리고 뭐 모자 쓰라 해도 절대 안 써요.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는 그곳에서 완전히 진짜 하나님 집에 가서 자기 마음이 윤미 마음이 더 천국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보다가도. 우리 윤미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다음에 커서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요 또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 전라북도 김제군 진봉면 정당리에 사는 서동선 어린이. 92년 5월 이리 원광대학병원에서 고관절 괴사라는 질병을 판단받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뛰어다녀야 할 7살 나이에 보조기를 하고도 걸을 수 없었던 동선이의 이 고통에 대한 외침은 울음뿐이었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데 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뼈 그대로 놓으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땅 역사의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결단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자. 기도원에 발을 디딘 지 5개월 명수술을 통하여 2년 동안 차고 다녔던 보조기를 벗어버리고 향에서 뛰며 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 짊어져야 할 이 어린 생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짊어지시고 동선이의 얼굴에 이처럼 환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는 곳. 갈릴리 바다에서 선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에 와서 돌같이 딱딱한 임파선암을 명함에 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향숙 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광주 사랑의 집에서 어린아이들의 손가발이 되어주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수고할지라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십시오. 보입니까? 보입니까? 손가락 전부 다 무슨 뭐 보입니까? 보라입니다. 보라. (1988년) 서울대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김계화 원장의 안수를 통하여 간암을 치료받은 바 있었던 이병석 씨. 또다시 임파선 종양이라는 질병을 만났으나 이처럼 성령 수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거듭 태어난 이병석 씨. 이젠 주님의 은혜에 포천 기도원 대관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당리에 거주하는 황순여 씨. 하남이 심해 퍼져 물조차 마실 수 없던 한 상수를 더 치우는 완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그의 기막을 이제는 환한 생명 기쁨이며 밝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뜯어내버린.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 후 3살이 돋아 자유롭게 만져서 아들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심한 화상을 입고 온 최영익 씨. 손이 익어버리다시피 하여 쓰라림과 심한 통증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여종의 손길을 통해 만져졌을 때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졌고 한 달 만에 이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보여주셨으므로 휘어진 허리뼈를 반듯하게 펴줄 젊은 아들아 기뻐라 기록
아들이 아멘했습니다. 이 다리가 붙어서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이야, 예수께서 너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다. 아들아, 다리를 움직여 보아라. 발가락을 움직여라. 네 뼈가 붙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으나 사랑하는 아들이 만지면 낫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어서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님 만지시니 뼈가 붙음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리를 들어보아라. 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가 뼈와 아멘. 그대로 발을 디디고 걸어라. 주님, 나의 나를 보시는
승리하리라. 치료의 거리가 나의 소리가 치료의 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아버지 막을 것 자유 안심하여 주께서 투병 형우고 피로 코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갈수록 증세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염에서 간격을 썼습니다. 잡으셨습니다. 그 크신 손이 오늘 이 아들의 아픈 함부를 만졌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아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고서라도 믿어다오. 오늘 일어나는 안전뱅이가 걸어지며 만져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 먹고 쉬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아직은 어린 17세 청소년이지만 이러한 말에 희망을 가질 순 없었던 것입니다. 갈수록 몸의 기력은 쇠약해져 학업도 포기하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마저 포기에 이르렀을 때 반신반의하며 발을 디뎠던 할렐루야 기도원.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오니 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죽음의 공포 앞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온 기도원의 발을 디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주었고 2달 만에 성령 수술을 통하여 이렇듯 강건해지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군 장목면 시벙리에 거주하는 정삼근 씨. 94년 6월 수레라 운전기사로 생활을 하던 중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동아대 부속병원에서 MRI를 찍어본 결과 고관절 괴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창 젊음의 나래를 펼쳐야 할 나이에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자신을 비관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로 방황의 세월을 보냈던 정삼근 씨. 고관부의 뼈가 썩어가는 질병으로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통하여 할렐루야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성령 수술을 통하여 다리에 새 힘이 가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다리를 마음껏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정삼근 씨. 많은 성도들 앞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새 힘 주신 다리가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아, 너를 치유하여 고쳐주고 믿었게 기쁘는 상에 거주하는 오늘 예수 오셔 믿어주기 85m 비염으로 영대교 병원 운동을 통하여 7년간 치료받아는 신발뿐이옵니다. 도저가는 화상 인간의 으로 치렀다고 한 김태씨는 오늘 이번 주 3개월 만에 성령 수술을 통하여 그의 6개월간의 영성 훈련을 통하여 얻은 김인태 성도는 휴직했던 학교에 돌아가 어린 영들에게 복음을 주는 믿음 사람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꼈으며 또한 제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7일 강두축제를 통하여 태어남은 강남국민학교에 와서 영광 돌리며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1994년 11월 3일) 목요 2시 집회가 시작될 무렵 온 전신에 붕대를 감고 들것에 실려온 이러한 모습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깜짝 놀랐고 그저 손을 들어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1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이 화상 환자에게 김계화 원장은 썩어가는 환부를 만지며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신의 감각마저 느낄 수 없었던 이 성도는 자리에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썩어가던 부위에 새살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럴 수도 있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결심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는 이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성도여, 지난주 이 아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살이 익어버려서 살은 상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16일째 속의 뼈까지 상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양팔을 만졌을 때 그분은 성령의 불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만진 자리는 이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고맙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 오늘 이 아들이 어느 만큼 고쳐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손도 발도 손가락도 다 40일 후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강대상을 거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으로 포기한 이러한 생명이 기도원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형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린 모두 기뻐했고 주님의 은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최창석 씨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4년 10월 20일 저는 전신 화상을 입고 걷잘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가니까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6일이 지나서 제 몸에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벅지 다리를 칼로 그냥 살을 우려내기 시작했는데 한 1cm 가량을 잘라내도 제 다리가 감각이 없었대요. 잘라내는다. 그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자기는 힘들겠다고 몇 cm 이상 살을 그렇게 깎아냈는데도 그 감각이 없이 그냥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쪽 다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그 감각을 느꼈는데 이쪽 다리는 전혀 신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한 14일 정도 지난 남들보다도 더 그냥 가만히 더 잘하면서 열심히
것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불치의 질병을 선고받고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 살아왔던 이정의 성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불러주시어 이처럼 성령 수술을 통하여 치료해 주셨고 그의 온 가족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변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수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냥 자신이 없어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성모병원 94년 10월 달에 강남 성모병원 거기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임파선 종양이라 암병이라고 저는 몰랐는데 가족들에게만 그냥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듣고 저는 정말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칼 대면은 그냥 더 악화되니까 태어나라 그래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을 날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수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개월 보름 만에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중한 병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그 남편의 심정은 어땠었는지요? 예,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제가 신앙도 없었고 예수도 믿질 않았기 때문에 참 제가 세상 것 너무 좋아했고 술과 담배 참 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찾고 강건한 믿음 속에서 제가 생활 그 자체가 바뀌게 돼서 이 가정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시고 부인에게도 건강을 다시 준 것 같습니다. 조나를 통하여 여종의 한 말씀을 듣고 하룻밤을 넘길 수 있었던 이순남 씨.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제주도 집회를 마치고 올라온 여종을 만나러 공항까지 나간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던 것일까? 성령 수술
수술을 통하여 임파선 암을 치료받은 그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통증이 이 목 뒤에서부터 이까지 가게 부어오르면서 밀려오는데 너무 그냥 심한 통증이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막 며칠 동안은 이게 진짜 생수까지도 안 넘어갈 정도였는데 너무 토요일 날 위도 간 상태가 여러 번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원장님께서 제주도에 도착하실 시간이 돼서 전화를 걸어서 그 종에 한 말씀만 해주면 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8시에 공항에 나오노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날 밤에 굉장한 통증이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날 밤을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6시 반에 공항에 나가서 기다려서 그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옷빈으로 목 뒤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희한한 능력으로 안수를 받고 또 2월 22일 날 창립 14주년 축제 때 그렇게 기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문헌을 통하여 간암을 치료받은 두 의사의 견해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정말 원장선에서 어떤 빛이 나오는가 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종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치유의 광선이 나오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으로 보면은 치유의 광선을 바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할례 기도원 김계하 원장님께서 안수를 하실 때 물론 그분도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손을 통해서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치유를 거치는 그런 의사로서 그 안수를 받기까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내가 의사 이전에 인간인데 제가 오히려 의사였기 때문에 갈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학 전문가로서 사실 의술에 의한 치료를 거의 다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빨리 포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을 맡겨내는 데 대해서 사실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사가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어떤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더 어떤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스스로 의사로서의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할렐루야 기도는 상당히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우리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정말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 완전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소위 훈련 장소로서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선물인 곳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세우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창립 14주년에 이르러 전국과 해외에 12개 기도원을 비롯해 47개의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전으로 삼아왔습니다. 특별히 김계화 원장에게 내린 신유 은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자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돌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전을 통해 고침받은 자들의 기적의 순간과 생활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ght.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your name is light.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ght.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나 않았더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에 자식을 안고 온 엄마로서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살고 있는 이은혜. 세상에 태어난 지 15일이나 됐을까. 이마에 조그마한 반점이 생기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근 병원에 갔지만 피부병 전문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아토피성 피부병.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병원에선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19세가 되면 자체 내성이 생겨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동안 이 병을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아팠을 때는 심하게 보쳤었고 또 피부병은 특별히 많이 긁잖아요. 막 긁으니까 한번 이렇게 아이가 긁기 시작하면요, 이게 살이 막 파여갖고 피가 줄줄줄줄 거기서 흐르고 있어도 긁고 있어요. 피가 그럴 때 정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내 살을 긁어줄 수도 없고 너무 그런 기간이 한 1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아이의 너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떤 때는 부모들의 생각으로 차라리 한나라를 갔으면은 아이가 저렇게 고통은 받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생각도 들 때가 있었는데, 얼굴의 형체마저 알아보기 힘든 피부병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3개월 만에 이렇듯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와 같은 시기에 같은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기도원을 찾아왔던 서연이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이 발생하여 어렵게 서울대 병원까지 찾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는 말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가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이의 피부병은 전신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쉴 사이 없이 울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기로운을 찾은 지 8개월. 이렇듯 서연이의 완전한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에게 질병에 대한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이었습니다. 엄마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지게 너무나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었을 때는 우리 애기가 거기서 한 8개월 사랑의 집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서 8개월 됐을 때 깨끗이 나았고요. 거기서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안수받았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건 약을 쓴 것도 아니었고 단지 원장님한테 안수만 받았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깨끗이 고쳐졌어요. 정말 약으로 고쳐졌다면은 정말 저희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안 들 텐데 너무나 신기했고 거기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믿게 되었고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뇌를 쪼개어 수술하였으나 치료 불가능.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어린 생명의 호련한 빛이 비치며 너희가 믿느냐 주가 만지시면 내가 나설 줄 믿나이다. 주가 만지시면 이 어린 생명이 나설 줄 믿나이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 음성을 말씀인 줄 들을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호련히 한 빛이 비추니 데리고 나오라. 2시 예배 중 하나님께서는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윤미를 강대상에 불러 세우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어린아이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아이야 아멘하라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 애민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사랑하는 어린 생명이 오늘부터 주님 시력이 온전케 하옵소서. 1991년 11월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다니던 윤미의 몸에 말을 하는데 입이 뒤틀리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고려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일주일 후 수술했지만 다시 재발할 뿐이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뇌종양으로 인하여서 다리에 힘이 없는 두 다리에 새 힘을 주시며 아이야 올라가서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귀와 눈이 멀고 그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생명의 은혜를 내리시며 이 시간 이후 저 아이의 통증이 사라지리니 너희는 믿느냐? 믿나이다. 아이야 뛰어!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가 아이야 뛰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오늘 다리에 힘을 주어 걸음조차 걸을 수 없었던 윤미는 성령 스스로 다리에 힘이 가며 이처럼 뛸 수 있었고 8개월 만에 완치되어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그런 욕을 당하고서는 들어와가지고 저 부엌에 혼자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더니 엄마 나 하늘나라 가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해놓은 일 없이 어떻게 하늘을 네가 그렇게 쉽게 가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그때 가는 거지 네가 해놓은 것도 없이 엄마보다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달랬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윤비가 엄마 하늘나라 갈 때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놓고 가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가야 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달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입원을 사랑의 집에 입원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전히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뭐 누가 빡빡머리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윤미가 그냥 그곳에 가더니 모자를 훌쩍 벗어서 버리더라고요. 모자를 벗어서 버리고 뭐 모자 쓰라 해도 절대 안 써요.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는 그곳에서 완전히 진짜 하나님 집에 가서 자기 마음이 윤미 마음이 더 천국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보다가도. 우리 윤미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다음에 커서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요. 또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 전라북도 김제군 진봉면 정당리에 사는 서동선 어린이. 92년 5월 이리 원광대학병원에서 고관절 괴사라는 질병을 판단받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뛰어다녀야 할 7살 나이에 보조기를 하고도 걸을 수 없었던 동선이의 이 고통에 대한 외침은 울음뿐이었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데 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뼈 그대로 놓으시오. 주님. 저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결단하는 때가 되었음을 알자. 기도원에 발을 디딘 지 5개월 명수술을 통하여 2년 동안 차고 다녔던 보조기를 벗어버리고 형에서 뛰며 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이 어린 생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짊어지시고 동선이의 얼굴에 이처럼 환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는 곳. 갈릴리 바다에서 성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에 와서 돌같이 딱딱한 임파선암을 명함에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면은 전주시 팔복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향숙 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광주 사랑의 집에서 어린아이들의 손가발이 되어주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대로 될 줄 믿는 아멘 아멘
1968년 서울대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김계화 원장의 안수를 통하여 간암을 치료받은 바 있었던 이병석 씨. 또다시 임파선 종양이라는 질병을 만났으나 이처럼 성령 수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거듭 태어난 이병석 씨. 이젠 주님의 은혜에 보천 기도원 대관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당에 거주하는 황순여 씨. 호남이 지에 퍼져 미주차 마실 수 없던 현 상수를 더 치우는 완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그의 기쁨을 이제는 환한 생명 기쁨이며 밝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 후 3살이 돋아 자유롭게 만져서 아들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심한 화상을 입고 온 최영익 씨. 손이 익어버리다시피 하여 쓰라림과 심한 통증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여종의 손길을 통해 만져졌을 때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졌고 한 달 만에 이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보여주셨으므로 휘어진 허리뼈를 반듯하게 펴줄 젊은 아들아 기뻐라 기록 아버지 복이 평하시며
어린아들이 아멘했습니다. 이 다리가 붙어서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이야, 예수께서 너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다. 아들아, 다리를 움직여 보아라. 발가락을 움직여라. 밑뼈가 붙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으나 사랑하는 아들이 만지면 낫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니 뼈가 붙음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리를 들어보아라. 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아멘 아멘. 그대로 발을 디디고 걸어라. 주님, 나의 나를 보시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아, 너를 치유하여 고쳐주고 미석의 깊은 영상에 거주하는 오늘 예수 오셔 믿어줄 기쁨이 85m 비염으로 영대병 병원 운동을 통하여 7년간 치료받아는 신발 뿐이옵니다. 도저가는 화상 인간의 으로 치렀다고 한 김태씨는 오늘 이번 지 3개월 만에 성령 수술을 통하여 그의 6개월간의 영성 훈련을 통하여 얻은 김인태 성도는 휴직했던 학교에 돌아가 어린 영들에게 복음을 듣는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 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꼈으며 또한 제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7일 강주축제를 통하여 태어남은 강남국민학교에 와서 영광 돌리며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1994년 11월 3일) 목요 2시 집회가 시작될 무렵 온 전신에 붕대를 감고 들것에 실려온 이러한 모습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깜짝 놀랐고 그저 손을 들어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1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이 화상 환자에게 김계화 원장은 썩어가는 환부를 만지며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신의 감각마저 느낄 수 없었던 이 성도는 자리에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썩어가던 부위에 새살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결심을 했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는 이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성도여, 지난주 이 아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살이 익어버려서 살은 상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16일째 속의 뼈까지 상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양팔을 만졌을 때 그분은 성령의 불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만진 자리는 이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이번 만졌을 뿐인데 이 아들은 강도가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은 오늘 이 아들이 어느 만큼 고쳐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손도 발도 손가락도 다 40일 후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강대상을 거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으로 포기한 이러한 생명이 기도원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형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린 모두 기뻐했고 주님의 은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최창석 씨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4년 10월 20일 저는 전신 화상을 입고 겉절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가니까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주 외숙병원으로 갔는데 전주 외숙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틀이 지나서 제 몸에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벅지 다리를 칼로 그냥 살을 우려내기 시작했는데 한 1cm 가량을 잘라내도 제 다리가 감각이 없었대요. 잘라내는다. 그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자기는 힘들겠다고 몇 cm 이상 살을 그렇게 깎아냈는데도 그 감각이 없이 그냥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쪽 다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그 감각을 느꼈는데 이쪽 다리는 전혀 신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한 14일 정도